지난 여름 제주도의 바다보다 인도 체나이의 해변이 더 좋았던 것은 친구가 비행기표를 보내주었기 때문도 분에 넘치는 리조트를 예약해준 때문도 아닌 그저 그 친구가 내가 하는 모든 말에 나를 대신해 화를 내주고 조건 없이 내 편이 되어주었기 때문. 21살 델리에서 처음 만났던 태웅이와 나는 가장이란 이름표를 황금빛 무쇠처럼 목에 건 채 지나간 젊음과 아직 남아있는 청춘을 이야기하고 효소비를 그리워했다. 뉴욕 어딘가에서 꿈꾸던 것처럼 영화 감독이 되어 있을 효소비를 생각하며 늘 말했던 것처럼 인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태웅이, 고백했던 것처럼 선교사가 된 내가 새삼스러웠다. 그 시절 우리가 애타게 불러댔던 하나님은 가진 것 없던 우리가 말한 모든 것을 오늘의 현실로 이끌어내신 분. 치이고 깨진 소리, 때마침 만난 대나무 숲인 양 가슴에 쓴 것들을 마구 질러댔지만 그런 대나무 숲 같은 친구를 얻은 것도 다 그분의 은혜. 21살 때처럼 소리쳐 부르진 않아도 여전히 마음으로 뜨겁게 부르는 그 이름, 마침내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이끌어 주실 단 하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안녕하세요.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는 백환승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인도 체나이를 다녀왔습니다. 공업도시죠. 인도 남부에 있고요. 바다가에 있습니다. 제 DTS 동기가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스도인으로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DTS 동기가 인도 비아라에서 고생한다고 분에 넘치게 온 가족 비행기 티켓까지 비행기로 한 2시간 반 정도 국내지만 거리가 멀기 때문에 걸리는데 비행기 티켓부터 또 친구 집에서 머물고 하루는 또 가까운 근처에 있는 리조트가 있는데 본인도 그런데 가본 적이 없는데 예약해서 아주 분에 넘친 시간을 가졌습니다. 때마침 태용이도 저와 비슷한 때 결혼하고 아이도 비슷한 때 나와서요. 루아와 동갑내기 남자아이가 있어서 지민이라고 있어서 같이 루아도 아주 즐거운 시간 보냈고요. 또 뜻밖의 이렇게 원래 계획했을 때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저희 사역과 원래 연결되어 있다가 한동안 연결이 안 됐던 체나이 한인교회가 제 친구가 다니고 있었더라고요. 가기 직전에 어떻게 서로 알게 돼서 연락하고 담임 목사님도 뵙고 또 부목사님도 뵙고 또 저희 사역에서 하고 있는 에너직스 구호식품 때마침 거기서도 이제 영양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한 두 종류의 영양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선뜻 주문하시겠다고 그 전부터 많이 후원해 주시고 저희 예수가족 정 선생님과 이영기 선생님 후원해 주셨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연결되는 참 사람이 그냥 계획을 해도 이끄시는 것이 주님이시라는 게 명확한 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고 디왈리 이 좀 연휴 기간에 친구도 한동안 너무 바빠서 그럴 여유를 내지 못하다가 짬을 내서 이렇게 초대해주고 저도 가게 돼서 귀한 시간을 보내고 쉬다 온다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게 부목사님부터 담임 목사님 다 뵙고 선교부원도 만나고 사역 소개도 하고 제품 소개도 하면서 에너직스 주문까지도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아주 귀한 시간 아주 보내고 왔습니다. 분에 넘치는 시간들 보내고 왔고요. 저희도 손님이 많이 와서 대접을 잘 하려고 하고 잘한다는 얘기도 듣지만 저희 도착할 때부터 루아가 미녀와 야수 좋아하는데 그거 아시고는 문 앞에부터 미녀와 야수로 이렇게 데코 해주시고 계단 하나하나 또 저희가 묵을 숙소 하나하나까지 다 너무 신경 써주셨어요. 냉장고를 열었는데 음료수 마음껏 꺼내 먹으라고 자그마한 냉장고를 가득 채워주셨더라고요. 참 그런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펴주시는 것이 쉽지 않은데 좀 놀라기도 하고 너무 많이 선교에서 놀라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역시 친구가 좋습니다. 네, 나이가 먹어도 친구가 참 좋네요. 덕분에 아내와 루아도 좋은 시간 보내고 맛있는 거 보고 잘 쉬고 또 많은 이야기하고. 이제 사실은 아이들이 둘밖에 없지만 그래도 애들이 있으니까 대화가 깊이 들어가질 못하더라고요. 깊이 들어갈 법하면 또 아이들이 뭘 찾고 해서 그런 부분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아주 감사한 시간들 그렇게 보내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니까 마치 그 임금 님기는 당나귀 대나무 숲에 가서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마음에 있었던 답답했던 일들, 힘든 일들 그냥 친구니까 두서없이 막 했는데 친구가 참 고맙습니다. 친구란 게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제 편이 돼서 흥분하고 막 대신 힘들어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마웠고요. 그러면서 함께 DTS 받았던 친구들, 특별히 효섭이라고 저희 동기 남자애, 그러니까 저희 동갑 친구 있는데 그 친구도 좀 생각이 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 시절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냥 기도하고 열망했던 것, 한 친구는 영화 감독 되겠다고 했고, 한 사람은 선교사 되겠다고 했고, 한 친구는 인도에서 살면서 그리스도를 살겠다 그런 얘기 했었는데 거진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태영이도 왜 인도냐고 모르겠는데 그냥 한국에서 살지 않고 인도에서 살고 또 DTS 받을 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선교조 목회자나 사역자가 될 것 같지는 않았고요. 태영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어서 다만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그런 삶을 또 인도에서 살아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했고 또 노력하고 서로 노력하는 거죠. 그런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만났을 때는 그냥 두서없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왔었는데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참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냥 살아가던 우리를 우리가 외치고 고백했던 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참 마음에 은혜가 되고, 이게 지나와서 돌아와서 이렇게 되짚어 보니 그렇습니다. 아무 자격 없고 부족한 우리지만 그분을 알고 그분을 열망하고 그분을 외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또 말씀을 보면서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야곱의 삶을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 공감 능력이 결여된 야곱의 모습,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누린 호의와 은혜가 많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언약이 있는데 그는 매번 하나님 주신 언약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그것을 누리고 항상 축복을 구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데는 전혀 무신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실은 야곱의 생애 전체가 사실은 계속 그런 이야기의 반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고 지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베델에서 약속하시고 또 축복하셨는데요. 야곱의 마음에 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밖에 없었어요. 복을 어디서나 축복. 그래서 축복 리시버. 그래서 항상 축복을 원하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고 위기의 순간들을 하나님 은혜로 많이 넘기지만 그냥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그가 하나님과 했던 약속들은 그냥 무신경하게 넘어가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많이 보고 그 야곱을 통해서 제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생애는 개인의 생애로서 어떤 이스라엘 나라의 족장이 되고 12지파를 만들어내는 한 사람의 역할도 있지만 성경 전체 그림에 있어서는 어떤 그림이 있냐면 아버지 집에서
어떤 문제로, 죄의 문제로 쫓겨났다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예요.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는 그 메시지가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도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복권 나루터에서 요단 동쪽에서 이제 건너갈 때 야곱이 환도뼈를 치는 이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이 장면은 우리가 어떻게 전체 큰 맥락의 성경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살펴볼 수 있냐면은 그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 결정적으로 구원의 자리 가운데로 이렇게 넘어가는 장면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가장 명확한 그림은 신약의 예수님께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지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더 원형적인 모델이 뭐가 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요단 동편에 그 문을 지키는 하나님의 천스랍들과 두루두는 불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에덴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을 전제해야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대가 지불, 생명을 지불하는 것을 통해서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 전체 큰 맥락이거든요. 그 문 가운데서 휘장을 직접 찢으신 요단 에덴 동쪽에 그 도는 불칼에 의해 희생당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휘장이 또 동쪽에서 이렇게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큰 맥락으로 그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난 우리가 하나님께로 약속의 땅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어떤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나의 희생이 아닌 타인의 희생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죠. 야곱의 경우에는 환도뼈를 치는 장면을 통해서 이 환도뼈가 남성의 이제 그 생식기 부분에 있는 건데 이 구약의 성경의 표현 가운데 허리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에 대해서 멜기세덱의 반차가 아론의 반차보다 우월하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 제도에 나온 제사장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제 더 우월하다는 것을 얘기할 때 이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인사를 할 때 그 허리에 레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얘기하는 그 허리라는 것은 생식기에 대한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이겠죠. 환도뼈도 같은 맥락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환도뼈를 쳐서 위골되었다라는 것은 큰 맥락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이제 누구냐 야곱 안에 그 씨앗이 있잖아요. 그 정자가 있는데 후대 가운데 누군가의 희생을 은유적으로 설명하고 또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환도뼈가 어디냐 뭐 이런 부분이 결코 핵심이 될 수 없어요. 그냥 어떤 희생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이 부분에서 되게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죠. 그러나 성경 전체적 맥락을 살펴보면 그것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희생을 통해서 막혔던 문이 열리는 것, 막혔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 열리는 이런 과정들이 이런 내용들이 반복해서 은유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또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네. 돌아와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제가 지난주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렇게 요단강인 야복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환도뼈가 으스러짐으로 말미암아 장애인이 되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묘한 아주 탁월한 계책으로서 에서의 마음 가운데 긍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지만 그런 은혜를 잊고 했지만 야곱은 여전히 완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는 축복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살겠구나 하는 이런 느낌이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가 완전히 바뀌지는 않은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바뀐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전에는 무리들 맨 뒤에 자기가 숨었었다면 이제는 무리 맨 앞에 앞장서 나와 에서를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은 최대한 형에게 불쌍하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래서 성공했어요. 왜냐면 이제 뺀질뺀질 밉상이었던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죠. 게다가 장인이 되어서 이렇게 절뚝절뚝 걷게 됩니다. 에서라는 인물은 그냥 남자입니다. 상남자. 상남자인데 이 의리가 있고 마음에 정이 있는 그런 남자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매력은 에서가 더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에서가 동생의 고생하고 늙고 병들어서 장인이 되어 쩔뚝거리는 모습을 봤을 때 이미 더 이상 어떤 원한을 풀거나 뭐 이럴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극률한 마음에 북받쳐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일 야곱이 멀쩡한 모습으로 화려한 언변으로 형에게 어떤 시도를 했다면 오히려 형의 분노를 샀을 수도 있죠. 이놈의 자식 변하지 않았어. 너가 이런 모습으로 나를 속였었지. 혹은 맨 뒤에 숨어서 이리저리 피할 궁리만 했었다면 에서의 군대 400명의 장정들에게 결코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감격스럽게 형을 맞이하는지 그것이 진심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보면서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이 그다지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밝혀지게 됩니다. 눈물 콧물 흘리는 간격이 제위에 에서는 이제 평생 동생의 안전을 책임지기로 마음먹고 같이 가자고 합니다. 400명의 군대는 보디가드로 바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이 기쁘다고 얘기했던 야곱은 같이 가자고 하는 형의 제의에 주춤합니다. 그리고 변명을 둘러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형님. 새끼 뵌 양떼들도 많고 아이들도 너무 힘듭니다. 이제까지 오늘 너무 힘들어서 조금만 더 빨리 몰면 다 죽을 것 같아요. 형님 먼저 가십시오. 뭐 천천히 가자고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 군사를 남겨두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렇지 않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다시 형을 배신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강의 안에 보면 지도가 있습니다. 들어는 성경지도 한쪽 52쪽의 한 부분을 했는데요. 여기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오는 길에 에서가 온 길이에요. 그리고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길은 야곱의 여정입니다. 에서는 지금 야곱에게 자기가 왔던 길로 같이 내려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천천히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세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천천히 따라가겠으니 형님 먼저 가십시오 얘기하죠. 그 얘기를 믿고 에서는 남쪽으로 다시 돌아가죠. 그런데 야곱은 처음부터 그렇게 같이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야곱은 어떡합니까? 남쪽으로 내려간 형님을 확인한 야곱은 바로 동쪽으로 계속해서 갈 곳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1차적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형님을 따라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연기를 한 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공감 능력이 너무 결여된 좀 몰인정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요. 야곱은 동쪽으로 나아간 숫곳에 머물러 장막을 펴서 멀면서 휴식을 취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야곱은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 그곳, 아버지가 계신 곳 베델까지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1차적으로 숫곳에서 머물다가 세겜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세겜으로 이동한 이후에 아주 놀라운 일을 하는데요. 그곳에 밭을 사고 장막을 칩니다. 장막을 치고 땅을 삽니다. 땅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기에 정착하겠다라는 의지인 것입니다.
야곱이 부모님의 집을 떠나오던 그날, 그 가장 힘들고 추웠던 그날 저녁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대로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를 섬기는 자가 될 거라고 하는 말씀하셨죠. 야곱도 그렇게 고백하고 제사를 부어드리고 그랬었죠. 근데 야곱은 이것을 전혀 기억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고 있었을 때 뭔가 위기가 찾아졌을 때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이 길을 떠나라 약속한 때가 됐다 돌아가라고 하셨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여정 가운데 마하나임을 만나고 하나님 너를 보호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시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셨는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잊어버렸어요. 그냥 흔히 얘기하는 먹고 사는 짐에 빠져서 오늘의 현실에 빠져서 사는 것에 빠져서 잊어버립니다. 큰 위기를 마지막 위기까지 넘겼어요. 에서까지 다 이제 따돌리고 돌려보내고 나니까 이제 속이 시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 먹고 살고 성장하고 재산을 늘리고 뭐 이런 쪽으로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콧에서 잠깐 머물렀다가 그보다 더 좋은 세겜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땅을 사버립니다. 장기적으로 있을 생각인 거예요. 사실상 돌아갈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돌을 쌓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모든 어려움에서 그를 구원하셔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언약의 장소인 베델로 돌아와 감사하지도 이제 많이 늙으셨을 부모님을 만나러 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 머무릅니다. 그는 너무 현실적인 사람이었고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급하고 힘들 때 들먹였던 하나님과 약속은 이미 간 곳이었고 먹고 사는 짐이 바쁜 야곱은 세상과 어울려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마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와 비슷하죠. 선교사는 선교지에 나가 있으니까 안 그렇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럽니다. 자주 그럽니다. 왜냐하면 부르심과 열정 앞에 반응해서 결정해서 나왔지만 순간순간 하루하루 살다 보면 그 마음을 잊게 돼요. 그런 마음들이 마모되어지고 풍화되어서 까마득하게 느껴지는 순간도 옵니다. 문득 생각 들 때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하는 생각들을 할 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기적처럼 이렇게 귀한 사역들을 하면서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순간순간 다른 곳에 가기도 하고요. 순간순간 내 마음이 지치고 피곤해져서 내가 처음에 왜 여기로 오기로 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묻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간인 우리의 현주소이고 야곱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펼쳐 보이면서 참 나쁜 사람이다. 참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나 하지만 결국은 그 야곱이 또 저 자신이고 어쩌면 이 말씀을 같이 듣고 있는 여러분 누군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2008년인가 성교한국대회 갔더니 성교한국대회 주제가 잊혀진 부르심이었어요. 수많은 성교대회가 있었고 그 성교대회 때 성교 헌신했던 사람들만 다 나가서도 세계는 복음화 됐을 거다. 어떤 분이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또 현실이죠. 아니 어쩌면 선교사로 나가고 또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부르심 받은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위기 어려움 때마다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세상은 좀 더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잊고 까먹고 길을 잃고 뒷걸음질 치다가 또 정신을 차리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바로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계속
이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야. 길을 잃었어. 잠자면 안 돼. 일어나야 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깨워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 생기죠. 다음번에 살펴보게 될 야곱의 생애의 사건들, 사랑하는 딸이 아주 흉악한 일을 당하는 그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과 주저앉아 먹고 사는 짐에 빠져서 삶의 현장에 주저앉아 전진하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나가지 않고 구원의 여정, 성도의 여정, 순례자의 길을 걷지 않는 야곱을 다시 쳐서 또 부르신 곳으로 가야 돼. 거기까지 가야 돼. 라고 이렇게 엉덩이 툭툭 쳐주시고 어깨에 쳐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보이는 현실 앞에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기고 그것에 전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자주 보이지 않고 또 까먹게 되고 그 은혜의 간격이 화석화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그런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죠. 저는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계속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잠들어 있는 야곱을 깨우시고 위기에 처한 야곱을 구원하시고 현실에 매몰되어서 나아갈 길을 나가지 않고 땅 사고 집 사고 머물러 버린 그를 어떻게든 일깨우셔서 다음 걸음으로 한 걸음 인도하셔서 결국은 마침내 부르신 그 자리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한 그 일들로 젊은 시절 그분을 만났던 시절 마음에 열정을 주셨던 대로 그렇게 인도하실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을 때 저 역시 아주 큰 위로와 또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걸어가고 계시죠? 근데 자주 까먹다가 또 누워 계시다가 그 토끼와 거북이처럼 토끼와 거북이에서 토끼처럼 잠자다 깨갖고 막 지고 막 실패감 느끼고 그러실 때도 있으시죠. 그러나 강하고 담대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마침내 약속의 땅, 아버지의 땅, 부르심의 땅, 우리의 열정을 부으셨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오늘 하루도 한 주도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